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양을 들고 불교 문화 SF에 오신다는 그 마음이 상쾌하고 즐거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불교 첨단의 모습이 보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태어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항상 행복을 목말라하고 갈구하고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오냐? 행복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적에 아침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자리에 와서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화려함을 느낄 때 그 즐거움이 어떻습니까? 과연 어디에서 올까? 내 안으로부터 옵니까? 내 밖으로부터 옵니까? 둘이 아니라 그랬죠. 응? 이걸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뭐냐고요? 이건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한 그 반대로 내가 지금 불행하고 괴롭다면 그 불행은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겁니다. 이 물음이 아주 중요하죠.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한가? 이걸 알면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 직접 내 행복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어렵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앞에 바로 현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내가 과거에 한 여러 가지 바른 행위들의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과거에 내가 한 선행의 결과로서 현재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보고 싶다. 나의 해로움을 보고 싶다. 그것은 내가 지금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내 현재의 이 모습일 것입니다. 내 미래를 보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미래가 될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선행의 결과로서 현재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도 행복하려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 결과로 미래에도 행복해질 것이고, 이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대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역시나 못 사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더라고요. 다 눈에 보이는 짓입니다. 그 사람, 못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 불만이고 그저 이기적이고 그런 행동 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남을 위하는 이타적인 행동은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행복은 뭡니까?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인과법입니다. 인연법입니다. 윤회법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불교는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얻을 만한 원인을 쌓아야만 그 결과로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닐까요? 그저 막연하게 우리 보면은 부처님께 의지하고 또 빌고 구원을 바라고 그저 우리 아들 잘 돼줄라, 우리 며느리 잘 돼줄라,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줄라, 응? 그렇게 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마치 콩 심어놓고 판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그저 뭐 행복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행복하게 될 만한 원인을 쌓읍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선행해라, 보시해라, 불교 경전 다 뒤집히면 화엄경, 건강경, 법화경, 서작돌 다 선문답 다 뒤집히면 선행하면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없이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미래에도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뭡니까? 보시죠. 보시는 뭡니까? 육바람이라니까. 보시지게 육바람일 그 가운데서 베풀어라. 베풀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건강경에는 전부 보시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보시 아닙니까? 응? 보시란 남에게 베푸는 것,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바로 가르쳐주는 것, 응?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건네주는 그것도 보시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보시하지 않고서는 해탈과 깨달음도 없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얻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수행자나 종교인 우리 불자들은 더더욱 선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위대하신 분도 끊임없이 삼아성직업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을 돕는 선업만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또 생길 겁니다. 나는 지금 착하고 아주 올바르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하고 한탄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아직 내 그 선업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행복의 열매를, 행복의 원인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려면 당연히 인욕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착하게 사는데 불행하고 불행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 업이 다하면 즉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가 맺어져서 당연히 행복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스님요 보면은요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 남한테 해코지만 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과거에 선업을 했던 그 업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선업 행위를 해서 현재 행복이 남아있어서 그런 걸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미래에는 반드시 세월이 가면 불행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뭡니까? 행복은 인과 응보입니다. 인연법입니다. 원인의 결과가 분명히 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것이 저것이 있고, 예? 저 멀리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듯이 오늘 여러분 이 불교 문화 엑스포가 우리와 둘이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이 있으면 분명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당장 이 자리 이곳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 둘러보게 되겠지만은 불교 문화 엑스포를 한다고 지휘하고 이 자리에서 부스를 만들고 하신 그분들 노고를 생각하고 이
문화에스포의 모든 것을 보니까 눈이 즐겁죠. 이 마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 짓는 행위를 해야만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빗나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러분 마저 도일 스님 잘 아시죠? 수천 번, 수억 번 들었을 겁니다. 그분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방거사 아닙니까? 그 방거사 따님 아닙니까? 방거사가 중국에서 아주 검은 보화도 많고 그런 부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재물을 배에 싣고 강물에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져버리니까 방거사한테 묻습니다. 왜 모든 것을 부귀명예를 버리고 이 조용한 강가에서 오도막살이로 따님과 사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검은 보화, 부귀명예 모든 것보다 고요함을 택해서 행복을 얻는다. 그래 고요하고 또한 내려놓는 데서, 방아착하는 데서, 베푸는 데서 찾는다. 그 행위를 복을 짓는 행위에서 찾는다. 자, 복 짓는 행위를 많이 해야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베푸는데 신세 한탄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풀지 못하고 그저 인색한 사람들이 거의가 남 탓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신세 한탄하지. 베풀음을 알면은, 보시를 알면, 보살의 정신을 알면은 신세 한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응? 그저 내가 지금 현재 불행한 것은 남 탓이 아니고 결국 나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아름다움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열매처럼 따르면 나무를 심어놓고 복식을 심어놓고 수확을 하려면 기다릴 줄 아는 보살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 현재 우리는 올바른 행위, 착한 행위를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옛말에 자꾸 위로 견주면 끝없이 모자란다. 아래로 견주면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고요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 쳐다보면 모자라고 아래로는 남는다. 이 말은 참 우리가 행복을 찾는 아주 오묘한 아름다운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은 밖으로 부자가 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안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잡념 없이 기도를 올릴 때, 명상을 할 때, 경기를 읽을 때 자연히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삶의 고민,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어떻게 살면 행복합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이런 말합니다. 받아서 채워지는 그 마음보다 언제나 주어서 비워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하기 거지없을 것이다. 놓으면은 보이는 것을 자꾸 집착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년 탐문은 일조진이라 했습니다. 3일 수심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은 삶을 사는데도 우리는 그저 목마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저 탐욕심, 탐진치, 삼독에 얽매여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저 자살하고 우울하고 만날 이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집 나간 보살님 찾고 집 나는 거사님 찾더라고. 그 왜 그렇습니까?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무엇인가 자꾸 탐하고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데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이나 불운을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괴로움이요 불행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내가 앉아있는 이 세상은 내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마음이 넓을 때에는 삼라만상 우주만여를 다 삼키고도 남을 요놈, 좁을 적에는 바늘궁보다 좁은 그놈, 그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이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음은 색깔도 있고 그림도 그려도 화가도 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요, 때로는 극락도 만들고요, 지옥도 만들어가지요.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각대로 삽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업, 카르마, 원인과 결과, 지연대로 가는 가복의 흐름입니다. 이것도 부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고 지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 우리 보살님들 어떻습니까? 그저 지 자식은 서울대 법대 가라, 고대 법대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나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내가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교육 방법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얘가 대학을 가야 될지 수학을 해야 될지 기계를 만져야 될지 거기서 분별을 시켜서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내 자식이 법관이 될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도 지능을 갖고 있는데도 그놈을 억지로 하니까 빗나가고 잘못된 거면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응?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그에게 삶이 그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자신의 보물인 것을 그 개발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하니까 자꾸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특성을 마음껏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가 받쳐줘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술술 실타래처럼 풀릴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일도 안 돼요. 무엇에 집착하면 놓지 못하면 될 일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그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 1년 365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귀중한 우주의 선물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긍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가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 어두운 마음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요 마음 참 요란스럽죠. 요놈이 행복도 만들고 불행도 만드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안수정등이라는 말이 있죠. 넓은 광야에 한 사내가 큰 성난 코끼리에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그 허허벌판의 사막 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속에 등나무가 내려가는 것을 타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등나무를 타고 우물을 보고 그 속에 능구를 타고 능구를 잡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안도의 한숨도 쉬기도 전에 밑에 딱 내려다 보니까 동룡이 입을 벌리고 있고 사방 둘러에는 4마리 뱀이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죠. 이 방관 아시죠? 있다고 그랬죠. 밖에는 코끼리가 어슬렁거리고 그 능구를 잡고 있는데 흰 쥐는 그걸 깔아먹고 있고 그 순간
벌들이 위에서 맹맹거리면서 아주 맛있는 꿀을 또박또박 흘러내리니까, 응? 그 달콤한 꿀에 젖어 금세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행복을 찾는 게 뭡니까? 그거 내 마음 아닙니까? 응? 그놈의 마음, 그놈의 생각, 응? 그겁니다. 내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낙천 백거인은 삶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방세계와 천상천하를 아금진지하니 우여불자라. 희방세계와 천상천하에 내가 지금 모두 알고 보니 부처님 같은 분 없다. 부처님 법 같은 게 없다고 이렇게 백거이가 찬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백낙천 거사와 여러분 잘 아시는 작소 도림선사 이 얘기입니다. 이 작소 도림선사와 백낙천의 이 얘기는 우리나라 큰절 법당 벽화라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선종의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도림선사는 중국 지음망산의 낙락장성에 있는데 그 가지와 잎이 아주 무성하고 컸답니다. 산같이 생긴 이 나무가 있었는데 그 위에, 그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살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조가선사, 즉 세둥지선사 또는 작소선사, 까치집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스님이 나무 위에서 쪼그리고 수행하고 산다니까 낙천백거이가 소문을 듣고 그 지역 태수죠. 그것을 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사가 나무 위에서 이 태수가 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태수가 가다가 나무 위에 그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 태수가 오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내려다보다 눈이 서로 마주치자 백천 낙거이가 나무 위를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선사께서, 스님께서 보신 것이 참 위험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하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태수 당신이 더 위험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천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요 뱃살도 이렇게 높고요 부귀명예 다 있는데 무엇이 위험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은 장작불과 같다. 활활 타는 불속과 같다. 불이 서로 사귀는 것과 같이 망상과 망상이 끊이지 않으니 태수가 어떻게 위험하지 않고 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물론 그래요. 밖으로는 높은 벼슬을 유지하고 있고 끊임없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안으로는 가정살이로 인한 번뇌로 마음의 병이 있고 심화가 끊지지 않으니 비록 당신은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다고는 하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이 높은 나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보다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스님 그럼 그렇다 치고 태수가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제왕막장 중성공의 시제불교라고. 모든 악은 스스로 물리치고 중생은 미물의 생명일지를 받들어 모시라고. 그것이 불교가 하는 모습이고 불자가 하는 모습이고 보살이 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행복의 모습이다. 그 말을 하니까 태수가 하는 말이 보고요. 3살 어린애도 압니다. 그런데 건강경, 화엄경 다 두대 엎주고 붙이는 법 아주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흐리고 모릅니다. 내 복을 짓는 것, 내 행복도. 응? 비워야 삽니다. 비우지 못하면 얻지 못합니다. 놓아라, 놓아라. 그래서 내가 늘 hit버릇처럼 하는 말이 사람마다 나름대로 치문에 나오는 말이죠. 개 중새끼 근육속이라. 응?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름 멋에 살가면 이 몸은 언젠가나 한줌체가 아니겠습니까? 문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나의 것. 이것만 요놈만 찾으면 낮은 대로 원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울 마음 따로 없다. 언제나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선행을 한다면 내려놓아진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서 내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 대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뭐 3만 5천 불을 시대라고 하는데 세계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이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응? 행복의 지수가 세계 58위 꼴찌담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돈 많고 부귀 명예 이것이 다 있는 것이 다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가장 낮은 데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행한 게 있습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이 올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그 해답으로 우리 불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해답으로 여러분 덴마크 남농국가 잘 알죠? 그 척박한 노르웨이 척박한 땅 알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GNP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배가 넘습니다. 덴마크의 뭐가 주목받고 있습니까? 휘게 라이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요즘 흔히들 말하는 명상, 기도, 염원 아닙니까? 과학도 그러죠. 기도를 하는 자와 명상을 하는 자와 선을 하는 자와 강경을 하는 자와 머리의 뇌파의 흐름이 다르다 그러죠. 과학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거는. 그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휘게 라이프. 자, 이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인데 이 무슨 뜻입니까? 명상. 응? 놓아라. 펼쳐라. 이웃과 함께 하자. 응? 내 가족과 함께 하자. 응? 자, 안락한 것을 뜻합니다. 즉 휘게 라이프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또 혼자서 보내는 소박하게 살아라. 아주 소박하게 살아라. 그리고 일상 속에 소소한 작은 것에서 안락하고 즐거움을 찾아라. 그런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즐기는 것이 이 휘게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은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서 인과법이나 다 명상이나 선이나 다 그게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즐기는 소박한 이 덴마크식 라이프 스타일, 이게 어디서 옵니까? 소욕지족하고 살자. 소욕지족하고 살자. 작은 것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응? 마음에 탐착하는 탐진치, 응? 욕심과 어리석은 이기적인 이 욕망이 있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욕지족하고 자족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결코 크고 작은 많은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랄 같은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인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웃으면서 자족하는 삶이라면 그런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제 두서없는 말씀을 들어주신다고 앉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내시 만곡 백운영이면 일신거래 복무해라 이물무정강유정이요 유수출산 무연지면 백운기도영무심이요 일신거래여 운수로구나 신시중에 안시초로다 나 여러분 갈 때는 어느 시냇물이 보내주더니 올 때는 골짜기에 흰 구름이 맞이하고 있네. 우리의 일신이 가고 오는 일에 본래 뜻이 없더라. 무정한 두 자연 청산은 도리어 적을 주고 있구나. 흐르는 물은 산에서 흘러도 그리워하지 않고 흰 구름은 산 골짜기를 감도라도 또한 무심하더거나 도가 무엇이냐 무심이더라. 일신에 가고 오는 일도 물이나 구름 같아 몸은 거듭 다니지만 눈에는 처음 같더라. 여러분, 초발심심 변정강이라 처음 냈던 그 말,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행복했던 그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여기 와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기 와서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무엇을 해서 집에 가고 고마 아이고 내가 오늘 정신이 없었나 후회하면 그게 악이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잘 썼다. 이걸 영원히 감사하다, 행복하다. 내 눈이여 감사합니다. 내 귀여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행복이 저절로 여러분 앞에 현전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미사에 오시면은 앞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내가 하하하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하하하 법당에 들어가면서 웃읍시다. 법당에 들어가서도 웃읍시다. 나올 적에 웃고 집에 가서도 늘 웃고 웃으면서 사시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하하하가 이게 호흡법이더라고요. 수만 번 잘 쉬면 그게 극락이고 수만 번 잘못 쉬면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빌고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